하나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0절 한 절만 합니다. 전도서 12장 10절 한 절.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저희 진리의 말씀이 복되게 선포되어지고 바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려갑니다. 참 우리 교회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것 같은데 이 5층에서 4층 내려오는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배 쳐서 옮기는데 장비며 이런 게 뭐 보통 관계되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됐다. 일주일 만에. 지난주는 안 했잖아요. 지난주는 수요일 예배 쳐서 드리고, 지금 이번 주는 수요일 예배 여섯 드리고 4층에 드리는 조그만하지만은 상당히 파워풀하다.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죠. 지난주가 31번째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31번째 했는데, 이제 오늘은 32번째란 말이죠. 32번째 같은 제목입니다. 교회 직분. 교회 직분이 교회 제도, 조직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있다 이거예요. 뭐 저희 말에 교회 직분에 가면 우리가 조직을 할 때는 당회, 그 다음에 뭐예요? 당회, 노예, 총회,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단체가 되겠다. 단체. 지난 시간에는 단체라고 할 때는, 이 단체라고 할 때는 의결, 이제 회칙, 규약, 정관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이 준비가 되게 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회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단체가 이걸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회의를 통해서 대표가 누구, 회의를 통해서 뭐가 의결이 됐다, 요 내용이 있으면은 단체로 인정하고 조직으로 인정하면서 어떤 사회나 어떤 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법으로 인정. 근데 여기 뭐냐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 요 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세대나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세라는 대세. 그래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 왜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를 지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의문을 풀려고 하면은 교회사를 모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를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또 이 제도가 왜 다른 나라에서 지향을 할까? 독재라 했다가도, 전제라 했다가도, 안 그러면 군주라 했다가도, 어떤 인류 역사에 수많은 하나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조직이죠. 국가도 조직이니까. 조직을 유지하는데, 많은 제도가 있는데, 오늘 21세기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나라가 왜 이 민주주의를 지향할까? 이런 거예요.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한때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이게 유행처럼 터졌어요. 유행처럼 터졌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기 싫어. 그래서 이것도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이제는 국가체제나 국가 조직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어떤 착상이잖아요. 사회주의는 우리가 서로 간에 공동적으로 한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구성단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실제 간에 균등한 분배, 어떤 분배 부분에서 국가 전체에 한영에서 각 사람이 균일하게 분배하고 균일하게 노동하고 균등하게 제공하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분배락하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회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어요. 회의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어떤 몇 명이 모여서 단체로 만들면 항상 그 단체에는 아까 말했지만 해칙이 있느냐, 어떤 범위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느냐, 이걸 반드시 확인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왜 교회사를 빼놓으면 안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1517년이라는 사건이요. 이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1517년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딱 다음 주 수요일이면 31일이잖아요. 31일. 1517년 10월 31일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전 세계에. 이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먼저 발단이 된 루터가 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루터는 신부입니다. 신부. 교황청 밑에 신부 루터라고. 이 사람이 발단이 됐어요. 발단이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냥 간단하게 내걸었는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어떤 폭탄이 져 있는데 그냥 여기다 폭탄인지 모르고 여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도화선인데 폭탄까지 가는 심지가 있는데 여기다 불을 탱 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폭탄이 있는지 몰란 거예요. 루터는.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까지 넘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갖고 불로 딱 쟁겼는데 이게 폭탄하고 연결돼요. 폭탄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탄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좁은 눈으로 보면은 종교개혁 하지만은 전체 눈으로 보면요 교회가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것이 전혀 없어요. 루터도 마찬가지. 자기가 뭐 종교개혁 하겠다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해나고 보니까 뻥 터진 게 다른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 부르니까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1517년은 이거는 교황제도. 교황제도에 다시 말해 교황에 반발하는 반대하는 어떤 움직임 이것이 1517년에는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감히 나타내려고 하지 못했는데 모든 국가나 모든 조직이 교황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되어 있다는 거야. 다 통제가. 철저하게 통제. 여기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세움으로써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그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눈에, 역사가의 눈에 이 루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루터가 의도적으로 교황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루터가 이것을 먼저 터뜨리고 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칼빈이 교황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에 반대를 하는 하나의 제도를, 사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의 제네바 시를 전체를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요거는 어디서 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그 구조를 제네바에서 이루어보려고, 즉, 하나님의 도성이지, 교황의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 이 깔베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프랑스. 깔베기다, 깔베. 이 어거스틴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도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시를 운영하는데 시를 먼저 도입을 하면서 뭘 하냐면 교회 역사가 1500년 동안 넘어오면서 특징이 뭐냐니까 교회 회의가 있어요. 교회 회의. 교황이 회의한 게 아니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헌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은 그런 것이 자료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교회 회의록을. 교회 회의록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게 뭐냐 하니까 기독교 책이에요.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라. 책으로 전체를 갖고 정리를 해놨어요. 앞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래갖고 막 다른 것도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참조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참조가 되는 교회 회의록을 참조해갖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내는 거예요. 책을 내면서 이 칼빈이 스위스에서 제네바의 그 도시에다가 교회가 회의를 하면서 만드는 이런 자료를 근거해서 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온 것을 힘을 얻어가지고 시를 운영하는데 시의회를 만들어서 교황은 일반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시에서 보고 이거는 받을 만하다, 받지 말을 만하다. 라고 하는 이 보이콧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이게 안 맞다. 우리는 시의회를 아무리 교황이 내려가도 교황이 명령을 해도 우리는 시의회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중지시키든지 개정하든지 만류하든지 나름대로 여기서 시의회에서 결단을 주는 거예요. 요 칼빈이 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볼 때는 이게 루터는 신부니까 자기가 뭐 밖으로 보냈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시가 딱 똘똘 뭉치가고 그 제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시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제도를 하나 드렸는데 이 제도가 교황이 통치하는 시대에 아주 교황의 그 서슬이 푸른 제도 속에서 움직이던 그 사회 속에 하나의 의회 제도를 통해서 이걸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패했다면은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시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기가 있고 교황이 통치하고 명령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가 힘이 있다. 유기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을 하는 다른 도시에서 은근히 우리도 그래 하고 싶다. 우리도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지방 도시제니까 우리도 그런 걸 받아들이겠다.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보급이 되는 거예요. 보급이. 그래 보급되어지고 있는 제도 자체가 보급되어지고 있는 데다가
루터가 이 불련한 교황이 지금 반발하는 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영주들이 조그마한 도시나 이런 데서 영주들이 그 자기가 딱 판단하고 지금 이게 교황한테 안 붙어도 지금까지 교황이 눈치를 보고 교황이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었는데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황이 뭐라 하면은 움찔해갖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은근히 루터가 교황 앞에 이제는 하나의 대립하는 그런 상태죠. 칼빈이 밑에서 저변으로 제도를 만들어놨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영주들이 한 사람씩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면 1517년에 나온 칼빈을 제외해버리면요 이야기가 갈 데가 없어. 민주주의의 시초가 교회의 제도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제도. 오늘 교회에서 봐봐요. 오늘 교회.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옛날에는 예를 교황 밑에서는 지금도 천주교를 보면 말해요. 그거는 회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의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회의가 필요. 위에서 지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행하는 거 있지. 그리고 결과가 어떠다 보고하는 거만 있지. 우리가 지시한 내용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오늘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나가보면요, 걸피나 모이는, 원래 모인다, 무슨 기간 모인다, 제2회 모인다, 장로들 모인다, 기관들 모인다, 당회. 그래서 이게 당회란 말이에요. 당회, 노예, 총회. 당회, 노예, 총회. 당회, 한 교회 단위. 그 다음에 노예는 지방에 있는 이런 노예 전체. 지역에 있는 거, 또 지역의 노예. 그 다음에 총회는 이런 노예들을 모아서 전체. 우산이죠. 우산. 전체를 이렇게 다 포함하는, 전체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그 안에 당회를 다 포함하는 이런 것이 총회란 말이에요.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이게 회의야, 회의. 전부 다. 요거 관계네, 요거. 조직 속에 의결기관을, 의결기구를, 의결장치를 조성해 놓고 이것이 사회가 바로 우리 국가가 말하는, 소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조직체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 등록이. 교단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의 기관으로서. 여기에 조금 우리가 설명을 좀 더 가면은, 요 내용을. 요 16세기인데, 16세기. 우리가 1517년을 16세기라고 합니다.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소위 말해 개신교가 나오고 또 천주교는 여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와중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래 하긴 하지만 전 세계 볼 때는 여전히 종교개혁은 지금 없는 거라고. 아무튼 이제 16세기 이후로 전 세계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냐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 피라밋이 이렇게 했고 교황이 혼자서 통치를 하다가 영국에서 혼자 교황 제도를 통해서 모든 어떤 서구사회 통치를 하다가 이제 여기 반으로 쫙 나눠지잖아. 이게 반으로. 즉 말하면 여전히 교황의 힘을 받는다면은 여기는 또 개신교라고 해가지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묘한 것이 요 1517년에 쯤에서의 당시의 사회 변화가 묘하게도 교황편을 안 듭니다. 뭐냐입니까? 이게 무역업이라는 형태로 온 나라가 이 무역업이 성해지는 거예요. 무역은 뭐냐니까 항해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식민지 정책.
있는 나라들이 배를 띄워가지고 운행하고 배를 건조할 정도 힘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식민지 정책에 다 휘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이 되다 보니까 교황이 카바를 못하는 거예요. 다 어머니 싸지거든. 전에는 육로에서 교황이 보내면은 그 특사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이제 배 타고 다른 나라에 또 땅을 만들고 하니까 그 나라에까지 교황이 미쳐야 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식민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교황 자체에 대한 이 제도를 은근히 멀리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받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 교황은 필요 없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이. 영국이 그냥 괜히 아니면 교황한테 반기 들었겠나? 아니에요. 자기들이 식민지를 통해서 아니면 동인도 제도라고 하는 동인도 무역회사라고 하는 이런 회사도 만들고 인도에 막 자기 남대로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괜히 교황 밑에 얹어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무역을 발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의 독립. 요 처세서요 우리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이 지난 시간에 늘 이야기했지만 결국 교황권에 있는 나라는 프랑크 제국,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넘어가는 그 큰 산맥 하나 넘는 그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요 두 큰 대륙 거기서 나오는 워낙 스페인이 스페인은 육지가 바로 그 교황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바로 지중해 연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나오는 그것을 교황한테 드리면은 교황은 좋다고 하고 스페인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막 무조건 좋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스페인은 그거 덤을 얻고 하는 일이 훨씬 편하니까 스페인은 여전히 교황을 얹고 있었고 영국은 싫다 이거예요. 독자적으로 자기들 독립을 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여기에 이태리하고 연결된 요 선만 탄탄하게 교황의 편만 들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신교적으로 갈라졌어요. 여기 이제 식민지 정책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 쪽에서의 식민지 정책은 아까 말했지만 교회가 회의라고 하는 자체적인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양성시킨다. 자립해라. 우리가 요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자립해라. 요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식민지 정책을 가더라도 자립해서 서로 간에 여기는 여기대로 경비 줄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어떤 간에 서로 물물교환 이래 서로 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요 정책이 나오는가 하면은 같은 무역업이고 식민지 정책을 쓰더라도 교황이 가지고 있는 데는 또 스페인이나 이쪽에서 있는 건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탄압과 착취 상대방이 어떻게 그 문화가 사그라지더라도 자기 나라로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이걸 교황하고 분배하는 재생산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생산. 교회 회의가 없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우습게 내려오는 교황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지시,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한심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자립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치적으로 회의를 운영해갖고 대표 선출해갖고 서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미 쪽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적어도 교황에서 스페인에서 나라들이 잠식을 당한 나라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간의 문화가 발만 교류되어지는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서 공산주의가 돌아오고 사회주의가 돌아오고 이런 가운데도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자기도 지금까지 전제국가 밑에서 쭉 있다가 하나의 나도 통치해 볼 수 있는 힘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민주주의. 민중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대표자로서 여기 꼭대기에 쓸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세습이라든지 어떤 오래된 어떤 누적된 어떤 전통에서 통치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국민중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출이 가능한 이 회의제도 민주주의를 다들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 전제국가라고 하는 이건 왕으로부터 세습되어진 있는데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국가라도 이제는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 영국 같은 여왕, 그 다음에 태국 같은 이런 나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떤 형식적인 거지. 왕이 직접적으로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통치하는데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세대가 지금 흘러가는 게 민주주의로 정말은 회의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국가 운영에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반영을 한다.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내용을 현재 있는 이 내용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요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조직이 당회라든지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조직으로 그쪽은 요 교회는 이렇게 삼각형 구도란 말이에요. 요 밑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성도 밑에 또 교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모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을 모으는 것이 또 노예란 말이에요. 이 전체를 또 총회가 모은다. 이런 조직이 어디서 발달됐느냐? 1517년에 깔빈이 냈어. 그럼 깔빈이 그냥 있느냐? 기독교 회의록을 전체를 섭렵해가지고 궁금한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것을 모델을 실제로 자기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루터가 일으킨 시기하고 너무 딱 맞아가지고 루터는 앞에서 막 방패막이 하는 것처럼 밑에서는 칼빈은 지금 조직을 막 조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힘을 나눠 세운 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1517년 이걸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다른 사람들 역사가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만 종교개혁. 정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는 교황에 의해서 통치를 되다가 이제는 교회가 교회 자체에서 자립식으로 하고 교회 안에 내부 구성에서 회의체로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 여기 종교개혁. 내부로 볼 때 우리가 종교개혁은 사실 그 차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솔라 스크리추라, 솔라 글로리티아 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갖고 했다고 하지만 그 표현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교황한테 멀어졌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황한테 멀어질 수 있는 제도,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도약의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요 철저히 거부해요. 종교개혁은 아니요.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교회가 자립하는 데에 교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것에서 오늘날 교회가요 교황제도에서 벗어난 정도. 그래서 조직체를 만들었다. 직분을 당회, 노예, 총회 요 안에 이제 당회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직의 우리가 쓰는 교회에서 쓰는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어떤 직분이 이제 또 분배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서 조직 이야기를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 있느냐? 자,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 또 교회에서 말하는 조직은 요런 여기 이제 치리라고 그러는데 장로교에서만 그래요. 지금 장로교니까 또 이것이 감리교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성결교로 넘어가 버리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장로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 직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사
권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님도 뭐 장로입니까? 장로에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세 분에서 장로를 또 두 분에서 뭐 친위 장로가 있고, 그 다음 또, 협력 장로이라고, 또 장로를 또, 나름대로 이 목사와 우리가 부르는 장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나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직들이나 직분이 어디로 겨냥하는 거냐? 교회가 나와야 될 직분 자체가, 교회에서 부르는 그 직분이나 조직 자체가 성경을 근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1517년에 겨냥된 거냐, 요것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요것 때문에. 이런 조직이 나오는 근거를 여기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근거들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조직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조직이 있고 성경에 직분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직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용어가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권사는 또 다른 번역이 하고 권사가 있어요. 물론 목사도 번역해서 어떻게 따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직분에 대한 제도가 결국은 이 조직하고의 조화를 만들기 위한 거지, 성경에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성경 직분을 하는 중에 맞아가는 건 아니다. 성경 직분은 전혀 다르고 성경의 조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과 이런 직분에서 성경이 논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고 뭐 어떤 직분자들 어떤 항전직 설교나 한정직 이런 금년 설교 들어가면은 그 있는 집사직 가면은 집사는 해가지고 나오는 그 내용을 하나 문장 끝 가지고 성경에는 이런 직분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성경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조직 속에서 갖춰야 될 그 직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되고, 그래서 어떤 직분이 있어야 그 조직이 운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절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속에 이 직분 문제를 언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운영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명한 교회가 있어야 될 근거,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단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회의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 회의체에 들어가는 직분 명칭을 가지고 교회가 이름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국가 틀에 의한, 국가 조직에 의한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내용이지, 성경에서 원한다든지 교회에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정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이 직분 자체에 대해서요 반기를 드려야 돼요. 반기를.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제한을 봐요. 제한. 교회가 말이죠, 만약에 이런 직분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만약에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요거는 뭐 요놈은 우리가 단체 조직을 해서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있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직분은 별도로 있다 하고 별 조직을 만들자니 별도로 직분이 있다 그런다면 제가 이 말하는 게 잘못됐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요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직분이나 그 조직 자체가 오늘날 교회 제도 안에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교회 정체성과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정체성, 요 문제를 걸고 우리가 뭐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파이.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 안 하고 출입한다 그러면요, 아무 단체나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교회 생활 자체가 그래요. 단체 속에서 생활하는 거지, 교회가 하나님께 주셨다든지 교회가 원하는 근본적인 자리에 있는데 그 근본적인 자리에서의 주어지는 직분에 대한 그 위치가 없이, 그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 없이 출입한다 그러면요, 다른 어떤 회사나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단체 하나 만들자 해서 운영한 단체 들어가도요, 전혀 다를 바 없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지금 우리 있는 이거 자체, 이름 부르는 자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요, 이게 잘못된 부름이에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직 속에서 국가 안에서야 단체 등록을 통해서 교회라고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가 교회냐 할 때는요, 교회가 아닌 것이 더 많지. 왜냐하면 조직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직분이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님의 단체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단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두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걸 분명히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스럽게 거룩하게 본다고 할 때는요,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조직체가 있다. 교회가 그 요구를 성경에 그 있어요. 교회의 고유한 자리부터 우선 봐야 돼요. 교회의 고유한 자리. 직분은 이제 어떻게 놔두더라도 조직을 어떻게 하는 그거는 놔두더라도 일단 교회는 철저한 교회의 조직이라고 볼 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 교회의 조직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항상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죠. 조직. 요 그리스도라고 할 적에, 조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말하는 교회 조직은 머리다, 아주 그리스도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 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조직으로 볼 때 머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것이, 머리 부분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로서, 즉 교회는 어떤 것을 뭐냐면은 성경복음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냐,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 일부 나를 신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3가지, 뭐 다른 사람들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둘 때에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조직체를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 봐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말로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 예수를 시인하라. 요 내용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항상 우리는 품고 조직체 자체를 두고 있어요. 조직체. 교회는요, 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 안에 교회 질서 자체가요, 민주주의식으로 표지 가지고 선출하고 이런 건 절대 교회가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인위적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교황하고의 대항에서는 민주주의가 월등할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데요. 민주주의가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폐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표 가지고 하는 거예요. 표. 다수결 원칙.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의 과연 교회 조직이나 여러 가지 교회 머리를 두고 할 때요. 머리에 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순종. 내 생명 자체도 내 것으로 절대 여길 수 없는 내 모든 환경에 대한 주관자에 대한 하나의 피조물로서요. 전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나왔지만은 그런 민주주의 안에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민주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논리인 것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대부분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표 많으면 되고 말 많으면 이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를 이용해갖고 교회에서 지금 그 봐봐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응? 지금 세습제도, 오늘 새벽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만 이제 기억고 말라네. 응? 교회 세습제도. 아버지가 교회 목사하면은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혼자서 힘을 안 내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이어서 투표해가지고 사람들을 참석시키고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는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표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내가 이름을 써놔야 돼.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제일 정통에 가는 소위 말하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충격을 준 게 충영교회, 서울의 충영교회. 그 다음에 왕성교회. 이 충영교회는 김무슨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교회 앞에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들을 이렇게 세습시키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빈소에도 아들이 안 왔어. 지금도 그래요. 충영교회 그래요. 옛날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출입했던 충영교회. 왕성교회, 길 목사인가? 길 목사인가 모르겠는데. 맞나? 길자연 목사. 지금 아직 그 노예도 지금 통과 모시고 교회 안에서만 하고, 노예다가 어떤 도장을 받고, 교인들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상군이 도장을 받는데, 상군이 도장을 못 받아갖고 지금 쩔쩔하고 있어요, 왕성교회. 이 왕성교회 길 목사.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이것이 전부 다요, 합동칙. 소위 말하면 똑똑하다 그러고, 가정 정통에 간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한국 교회를요, 완전히 미꾸라지 몇 마리가 지금 어저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강리교에서 나오는 광림교회.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세습을 하느냐? 교회 안에 민주주의 믿고 그래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 그 교회의 조직이
사회 조직으로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니까 이게 다른 집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여기서 교회 조직 자체를 성경이 과연 교회 조직, 교회의 직분, 성경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직분은요, 교회 직분이죠, 교회 직분. 고린도전서 12장 18절 128. 128이면 128. 12장 28절.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요거만 하고 정리를 그냥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여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한마디도 안 돼요. 이건 다른 데 표현되어 있지. 에베소서나 그런 데 가면 또 다른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또 집사된 자, 장로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하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는데 순서를 척척척척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는 그 밑에 누구 이래나. 그리고 나오는 것이 맨 끝에 다음에 능력, 뭐라 하냐,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각종 방언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여기 12장 28절인데 나중에는 이 방언 문제, 제일 밑에 있는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제일 밑에 있는 이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 있는 거, 교회에서 제일 보는 게 흔하게 있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막 문제로 삼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 다스리는 것. 여기 바로 아까 말한 이런 칼빈이 말한 민주주의 제도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다스리는 이것이요. 교회 계급으로,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말하면 밑에서 두 번째가 밑에서 방언하는 것보다 더 조금 나은데, 지금은 방언하는 사람은 붕떠가 있고 거의 뭐 큰 능력은 넘치는 데 있고, 다스리는 자체가 목사도 뭐 그 밑에 뭐 고개 숙이고 뭐 은혜 구하고 능력 있다고 막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교회는 하나의 이 모든 조직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교회 성경 자체를 이 전도자로 가는 시각으로 봐야 되냐. 전도자 결론 내려가 하니까 정리해버려요. 교회가 이 전도자라는 시각, 이 제도가 없어요.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누구 해야 돼. 그 전체가 당시에는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근데 지금은 교회에 전도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직분 하나,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밑에 수정되는 사람 전도사 이름 붙여갖고 조직 속을 딱 집어놔. 요거 말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정당하게 전도하는 것이 업으로서 하나의 교회가 인정해주는 이런 조직이 별도로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런 조직 말고 이런 조직이 별도로 있었다면은 제가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조직이 없다. 지금 전도자에 대한 대우, 전도자에 대한 어떤 위치, 이것이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나 뭐 어떤 내용, 이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피 털린 거고, 요거 설명해서 연결하려고 긴 시간을 두고